특별히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여러 군데 집회를 했지만 세울산교회 성도님의 따뜻함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대접한다고 식사 대접을 100리 이상 가서 이렇게 대접하는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가능한 최상 최고의 것들을 대접하려고 하는 그 따뜻함 추억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고,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채워진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요. 있어가지고 뭔가 조만간에 여기 보니까 300의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열망이 이제 열매가 이제 증거로 눈앞에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꼭 그런 열망에 여러분 사이드 있지 말고 안에 와서 함께 힘을 합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조만간에 기쁨의 소식으로 들려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난번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이 질문에 대했을 때 하나님은 인류를 행복하게 해서 모든 만물의 창조는 인류를 행복하게 해서 창조했다는, 인류를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기쁨의 근거들을 두셨다고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왜 새를 볼까요? 새를 보면서 너희들도 이보다 귀하니라.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 때 별새꽃들의 특별한 찬양대를 드리고 왔어요. 한번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 찬양대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하는 사람은 10년을 더 삽니다. 자, 이럴 때 박수는 겁니다. 저렇게 우리 기쁨으로 찬양을 해준 새들도 참 하나님께 창조를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꽃바구니를 또 갖고 왔는데 꽃바구니 아니라 과일 바구니를 갖고 왔습니다. 기분 좋습니까? 오늘 점심에 이거보다 더 좋은 과일이 있겠지요? 예. 자, 씨앗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는 하나의 작은 씨앗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이 아름답죠? 예. 앞에 있는 사람도 멋지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씨앗들이 자라서 결국은 우리의 이런 아름다운 결정체로 누가 만들까? 인간이 암만 기술이 발달될지라도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과일나무에 또 나무의 뿌리들의 열매를 다는 것은 인간이 가피할 수 없다. 기술이 암만 발달해도 여러분 과일을 기계로 찍어낸 데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걸 갖다가 이 광합성 작용을 한다는 것은 정말 창조주의 위대한 솜씨다라고 어느 서울대의 어느 교수님이 그렇게 감동의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 소중하다고 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여러분, 내가 소중하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이 간단한 이야기지만 한번 또 보겠습니다. 어미는 또 입가에 솜털을 묻히고 있네요. 땅에는 족제비, 너구리, 삭, 공중엔 매. 누가 올세라 꼼꼼하게 살펴보는 어미입니다. 평소보다 사방을 경계하는 것이 더 심합니다. 나무를 기어오르는 뱀도 곤란하죠. 다시 아래를 살피더니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원앙새가 새끼를 낳고 전 이소 떠나는 장면을 누군가를 주변의 다른 부릅니다. 동물로 해하지 않기 위해서 살피는 것입니다. 새끼들입니다. 까마득한 높이, 어미가 부릅니다. 첫 번째 새끼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네요. 이 밑에 어머니가 잘 이불을 깔아놨습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아찔한 하강. 그리고 충돌. 죽지 않았습니다. 다음 차례입니다. 이것이 원앙의 출생 신고입니다. 저 작은 날개를 펴고 아래로 떨어집니다. 두 발을 버둥거리며 균형을 잡습니다. 민들레 씨앗 같은 저 가벼운 존재감. 어미는 계속 새끼들을 격려합니다. 그 신호에 이끌립니다.
보통 새들은 날개가 튼튼해져야 둥지를 떠나는데 원앙은 날개가 마르자마자 이렇게 떠납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 시작되죠. 운 나쁘게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균형을 잃으면 찾지 않은 게 어렵죠. 미처 예상치 못한 이런 일, 살면서는 더 많이 일어납니다. 어쨌건 다시 균형을 잡으려고 온몸을 버둥거립니다. 약 50g. 너무 가벼운 몸이라 충격이 거의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을 알고서 대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어미는 새끼들을 데리고 물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삶이 시작된다라고 할 때 모든 과정들이 어느 어미가 잘 기르는 모습, 돌보는 모습, 최후에 떨어진 새끼까지 끌어모읍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정리에 대한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창조 세계, 이 자연계에 보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줬고, 또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성경 연구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 만한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거나 알려주거나 들려주거나 배우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를 보고 여러분 사과를 어떻게 할까요? 혹은 배를 어떻게 알까요? 예? 예, 가만히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예?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방법은 맛을 보면 사과다. 이게 사과다라고 현실감 있게 인정하고 이미지화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말하고 싶은데 어디다 말하냐면 창조세계는 사람들의 어디에 말한다? 오감에 말하며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최고의 통치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선포한다. 만물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뭐한다? 말한다. 그러므로 만물의 어떠하심을 지금까지 매일 저녁마다 살펴봤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만물을 왜 우리에게 말하는지를 살펴보는데 특별히 오감 어떤 겁니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렇게 5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고 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고 성경에 수차례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자, 무엇이 보입니까? 아직도 안 보는 분이 있어요. 전부 다 누워볼까요? 전부 다 이렇게 해볼까요? 어머니가 또 아들이 그 밑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 강원도 영월 지역엔 동강에 있는 어떤 분이 사진을 포착한 겁니다. 보면서도 이런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의미를 찾는 사람도 있어요. 한번 다 이렇게 누워볼까요? 이렇게 의미가 우리 곳곳에는 널려 있음을 의미를 갖고 또 거기에서 아름다움과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는 최초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신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고기와 새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와 새들에게 처음으로 복을 주셨을까요? 왜 그들이 물고기와 새들이 잘 돼야 됩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잘 돼야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자, 그 의미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복의 상징으로 새들을 선정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숲은 누가 관리할까요? 숲은 누가 관리할까요? 예. 동물. 또요? 예, 새. 또 그 다음에. 그래도 여러분 수준이 좀 있습니다. 어디 가면 뭐 하나님이 관리한다 뭐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수준 있게 새들, 목사님께서 먼저 다 새들이 관리한다. 새들도 관리하는 대상들이 나무가 다 달라요. 특별히 높은 곳에는 이런 백로들이 주로 관리하거나 독수리들이 큰 새들이 주로 관리하고 아래는 이렇게 자그마한 이렇게 박새 같은 새들이 숲을 관리해 줍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나무 속에는 벌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곤충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무들이 관리할 때 새들이 관리해 줘야만이 나무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자라서 나무들이 우리에게 주는 수많은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립니다. 열매를 갖게 되고 좋은 공기를 갖게 되고 그리고 홍수를 예방하고 우리의 필요한 원자재들을 우리 공급받기도 하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나무가 해주는데 그 모든 대상들이 죽으면 황폐되면 심각해집니다. 자, 요거를 한 얘기만 더 하겠습니다. 1958년도 중국의 지배했던 모택동이 어느 날 들판을 거닐다가 참새떼가 많은 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이렇게 참새들이 많으냐? 참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라 해서 참새 잡기 운동을 3년 동안 벌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1년을 지날 때는 수확이 괜찮은 것 같고 뭔가 괜찮은 것 같았어요. 2년째 되니까는 수확이 쫙 떨어졌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예전보다 들녘에 있는 모든 수확물들이 벌레로 병충해로 많은 것들이 농사가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3년을 기다리다가 이제는 참새 잡기 운동에서 참새 살리기 운동을 다시 벌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들은 창조주가 하신 일들을 그들의 만물들이 관리해주고 서로 보완해주고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숲이 있어야 우리가 가장 행복의 어떤 근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동차 안에서 운전하다 자주 졸리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예, 산소 부족이 여기 나온 대로 18% 있기 때문에 21%여야 상쾌한데 18%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산소 부족으로 답답하고 졸린 겁니다. 지하 공간이나 그리고 집안 사무실에 있어도 암만 주변에 좋은 환경이 있어도 집안을 차단해버리면 그것이 상쾌한 거 아니라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이왕이면 이 교회가 이웃들에게 시민들에게 건강하게 행복하기 위해서 했던 멤버밖에 하면 더 산소가 많이 여러분에게 몸에 축적돼서 건강하고 여러분도 행복합니다. 아멘. 저도 여기서 목사님 따라서 배우는데 또 사모님도 안내해가지고 했는데 자고 이 멤버를 넣고 걸었더니요 10,000보 이상 15,000보 20,000보까지 걸었더니 잠이 너무 잘 와요. 건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동참하시고 이웃들에게 같이 해보자고 하시면 그들도 건강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자, 살림이 황폐되면 어떨까? 심각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살림을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계속 제가 강의를 했으니까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냐고 공중의 새를 보라 하신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뭐냐면 새들을 기르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너희들 이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눈이 교육받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는 악을 쳐다보는 데서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창조 세계에 나가서 배우고 느끼는 경험, 그리고 숲이 있는 좋은 환경에서 학습을 한 사람들, 들과 산으로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아름다운 계절의 변화에 예술적인 변화를 통해서 창의한 것이 훨씬 탁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이 일반 사계절과 이 계절의 아름다운 변화를 잘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창작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조사 연구해 보니까는 유명 인사들을 데이트해 보니까는 그들이 거의 다 출생지가 시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골이 아니라면 가까운 곳에서 창조세계, 천연계를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맨발 벗고 하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리고 들과 산으로 논두렁을 걸으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뭔가 창조주의 손길을 느낄 필요에 있어서 이런 걸 안 보면 아이들은 전부 다 셀폰 갖고 뭘 봐요? 게임하거나 다른 영상을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의 미를 가장 감상으로 즐길 자는 누구다? 여러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창조세계를 즐겨야 합니다. 어느 사진 보니까 이렇게 멋진 숲이 어딨나 했더니 여기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안 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가서 가까이 있어도 안 보는 사람 많을 거예요. 이렇게 숲에는 많은 동물들이 있고 많은 곤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균형과 조화를 맞추면서 주변 나무를 자라게 하고 나무가 잘 자라서 좋은 열매들과 좋은 숲들과 좋은 공기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옆에 있어도 안 가면 내게 아니에요. 이거는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곳에는 하나님이 창조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한 것을 봐야 돼요. 그리고 보이지 언어로 우리가 들려줘야 돼요. 국가 정원, 암만 국가 정원이어도 내게 주어지는 혜택을 누리지 않으면 내게 아니에요. 어느 도시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걸 거의 볼 수가 없는데 이 울산은 어떤 사람이 이런 특혜를 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동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지 다시 와서 살고 싶은 도시가 됐어요. 예, 여기 보세요. 코스모스 밭. 어떻게 사모님이 감동받아가지고 굉장히 코스모스가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답게 펴 있습니다. 오늘 안 가고 내일 가나요? 네, 꼭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이야, 얘들이 있으므로 우리가 여름을 잘 지냅니다. 누구냐면 제비입니다. 제비. 아무것도 안 같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예, 물총새입니다. 아주 물고기를 잘 잡는 새입니다. 이 순놈이 하도 일 안 하고 게으르고 놀려면 여기 보면은 앞놈이 등을 두드립니다. 빨리 가서 물고기 잡아오세요. 이렇게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미 짝을 맺은 물총새 부부. 아랫부리가 빨간 오른쪽이 암컷입니다. 빨리 여보 내려가 물고기 보여. 암컷의 바가지에 수컷은 쉴 틈이 없습니다. 이야, 어떻게 물고기가 보이는지 내려갑니다. 신나게 먹이를 물고 가는 물총새. 어허, 물총새 양반 실수를 하셨구려. 예, 자, 이거는 무슨 새일까요? 여러분이 보는 왼쪽에 무슨 새일까요? 이거는 딱 알아맞혀야 되는데, 예, 딱새요. 딱새들도 이들의 세계는 참 새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일들을 보는데
여러분, 새 둥지는 의외로 깨끗합니다. 왜 깨끗할까요? 새들은 그 어미가 똥을 치워준 역할을 잘하는데 때로는 그 똥을 어미가 먹고 가서 버리든지 아니면 어머니가 먹어버립니다. 아주 깨끗해요. 청결해요. 그리고 새들에게 용변 먹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뒤로 돌려서 바깥으로 똥을 싸버립니다. 이들은 새끼 사랑하는 것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것은 무슨 새입니까? 이거는 아까는 봄에 오는 첫새지만 이거는 무슨 새냐면 가을, 겨울에 오는 제드름입니다. 저희가 이거 충청도 지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여러분, 철새들이 그 먼 곳에서 3,000km, 4,000km, 어떤 건 7,500km를 걸려서 그 철새들이 왜 이동할까요? 이거 북극 제비갈매기인데 이게 새끼가 태어나서 조금 지나면은 이제 겨울에는 어디로 하냐면 남쪽으로, 남극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남극에서 또 이동해서 북극을 하는데 평생 이들이 날아다닌 범위는 달나라를 3번 왕복할 정도로 30년을 살면서 그렇게 왕복의 그 여행을 하게 됩니다. 왜 철새들이 그 힘든 여행을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1년에 7만 킬로를 날아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철새들을 왜 두시고 그렇게 계절마다 장소를 옮겨가면서 왜 날아가서 하게 된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새는 제가 충청남도 보령에서 배를 타고 예언도를 한 2시간 반을 가면은 예언도 섬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새들 중간 기착지인데 그 태국이나 일본에서 이 철새들이 날라옵니다. 날라오는 가운데 어떤 새들은 기진목진해서 중간에 죽는 새도 있고 때로는 함께 오는 배를 타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새들이 예전에 참 많이 왔는데 요새는 많이 줄었다라고 선장이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왜 그리 먼 여행을 계절마다 이동해 올까요? 이 새가 원래 이런 새였습니다. 유리딱새요.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자, 우리나라 철새들이 참 많이 오는데 그중에서 가창오리라고 이 오리는 시베리아 7,500km를 그 먼 거리를 따라서 바로 12월 달에 먼 이 대한민국까지 날아옵니다. 평상시는 그들이 4마리, 5마리, 6마리밖에 안 살다가 이곳에 와서는 30만 마리, 40만 마리, 50만 마리가 물을 지어서 큰 춤을 추면서 그들이 이동해 갑니다. 자, 작년 2월 12일 날 우리가 안식 오후에 교훈들과 함께 가서 본 영상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20만 마리가 날아가고 30마리 날아오는 걸 보세요. 이들이 이제 저녁에 잠을 자고 이제 야영성이라 먹이를 받으러 가기 전에 이렇게 군무를 합니다. 이야, 세상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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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이 왜 그런 과정을 거칠까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이 날아다닐 때 이게 수많은 마리, 이게 20만 마리 혹은 30만 마리인데 이게 나를 때 서로 부딪혀 떨어진 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태원의 참사보다 더 많은 밀집이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떨어질까요? 얘들은 양쪽에 눈이 있어서 리더를 따라 방향을 움직일 때 이리 가라 저리 가서 방향을 잘해서 이들은 부딪히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이 철새들이 그렇게 하느냐면 여러분 특별히 여름에는 이 곤충들이 해충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이 해충들을 이거를
해결하고자 하나님께서는 그 먼 곳에서 철새들이 나와서 이런 곳에 와가지고 우리들을 건강에 해롭지 않도록 많은 벌레를 해결하기 위해서 철새를 보내온 겁니다. 그리고 가을에 겨울에 그 먼 거리 7,500km를 죽음을 가고 날아오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제 많은 논과 들에 있는 벌레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이들이 와서 그거를 해결하고 이제 봄날이 되면 가는 것입니다. 이곳에 사는 우리들의 모든 환경들이 뭐하기 위해서 깨끗하고 건강하게 인간을 행복하게 위해서 이들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 계절마다 시간마다 와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그래서 공전하는 새를 보라고 하신 겁니다.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 그들을 기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새들은 집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예, 새들은 집을 집니다. 집을 질 때 언제 집을 질까요? 평상시 새들은 나뭇가지나 바위틈이나 그런 데서 잠을 잡니다. 근데 새끼를 갖기 위해서는 그때 집을 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새끼를 갖고 새끼를 낳으면 새끼를 위해서 정말 헌신을 다해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먹이고 잘 자라도록 돌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들의 새끼를 먹이는 하루의 일정 과정을 보니까 하루에 보니까는 500 내지 700번을 새끼의 먹이를 날리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먹이를 날라줘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여러분 밥을 몇 번 해줘요? 네? 500번, 700번 해주는 것, 그것도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야채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단백질도 갖다 주고, 여러 해군, 공군할 것 다 갖다 주는 그 어미새가 열성을 보이는데 우리는 하루에 3번 해준 것도 귀찮고 어렵다 하는데 새들한테 배워야 돼요. 알겠습니까? 대답하신 이시연 자매의 애는 아직도 감각이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들을 먹이신 열성적으로 자기의 가족들을 살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가족들을 돌본다면 자녀들이 감동과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잘하시지만 좀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가족들을 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새들은 아침에 제일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할까요? 새들은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예, 새들은 울지 않고 아침에 30분, 40분 동안 충분히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냇가나 모래 같은 데서 목욕을 합니다. 목욕을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먹이를 잡으러 갑니다. 그들은 사는 장소가 도시냐, 나중에 이것이 투자하면 이게 뭐 금싸라기 땅이 될 것이냐,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살라고 명하시면 산에 가서 충실히 자기의 위치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무와 여러 숲들과 식물들을 잘 관리해줘서 그들이 공급하는 모든 나무와 식물들이 우리에게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도록 우리를 돕는 바로 훌륭한 숲관리사입니다. 이 농목과학관에서 주로 이제 보는 새들이고 조사하고 우리 연구하는 새들이 약 20여 종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새인지 아세요? 노란 드레스를 입고 빨간 립스틱을 이렇게 바르고 그리고 검은 선글라스를 낀 이 새가 누군지 알아요? 예? 예, 깨꼬리입니다. 깨꼬리. 여러분, 아침에 밖으로 데려나와서 깨꼬리가 얼마나 노래 잘하는지 그들을 듣게 하라. 또한 우리가 매일 받은 모든 복을 풍성히 주시는 분께 감사로 드리는 이런 노래를 잘하는 새들처럼 너희들도 아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가족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해가 뜨기 전에 여명을 보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이런 사람이 나중에도 굉장히 인사이트하게 총명하게 살아간다는 결론의 결과도 있습니다. 자, 잠시 새들이 노래를 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이 정도면? 이 음악은 이 정도 생각하겠습니다. 예, 자꾸 들려주라는 것 같은데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새들이 야단났다. 이게 딱새입니다. 이게 딱새가 아침에 일어나서 들려주는 과학관에서 녹음한 겁니다. 저걸 딱 보면 멋지게 생긴 딱새요. 약간 보통 새보다 큽니다. 뻐꾸기도 같이 옆에서 합창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딱새 수컷이고요. 깨꼬리 아주 통이 큽니다. 예, 이 정도. 예. 그 다음에 미라브리 수컷입니다. 이 정도 돼야 찬양대 단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예, 너무 잘하죠? 예, 이런 것들을 과학관에서 실제적으로 새들을 관찰하고 보여주고 느끼면서 새들의 존재 가치가 너희들의 존재 가치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데입니다. 새들의 즐거운 노래를 듣는 것은 신경 조직을 특별히 유쾌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다. 그렇습니까? 건강하게 하는 것이 여기 있다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얘들이 말해준다. 누가? 창조주가 나의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새들을 먹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새들도 이들이 죽으면 10마리 죽으면 약 2천만의 손실을 고스란히 입게 된다라는 과학적인 증거들을 어느 학자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우리 과학관의 유리에 부딪혀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분 누구죠? 마다 테레사가 이타적인 사랑을 보이는 겁니다. 이분 누구죠? 슈바이처가 아프리카에서 참 자기 생애를 바치면서 이렇게 돌보는 것. 자,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서 힘들게 하고 우리 주변을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기심과 교만인데 이것만 딱 내려놓으면 모든 문제는 몇 분 내에 해결된다? 5분 만에 해결된다. 그러니까 이기심, 나를 위한 것보다 하나님 것이라면 내려놓으면 참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채워준다라고 말씀해서 이기심, 교만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건 내가 못 버려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버린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이끄시고 나를 길러준다는 사실을 믿을 때 이것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사물은 생명의 대법칙이 곧 봉사의 법칙임을 말하고 있다. 모든 창조 세계는 지금까지 말한 대로 인간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 목성도 금성도 인간의 삶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 여러분이 하늘의 새들도 들에 피는 백합화도 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창조되어 우리를 보여주고 있다. 봉사하고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집은 누구 집일까요? 봉사하는 거,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을 만지는 거예요. 자기 집만을 위해서 집은 하나만 줘도 돼요. 자, 누구의 집일까요? 자, 보겠습니다. 이 누구 집이에요? 오색 딱딱구리가 이렇게 집을 참 잘 집니다. 청딱딱구리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래도 뇌경색 안 걸리고 뇌졸중 안 걸립니다. 잘 보세요. 이야, 총알보다 빠릅니다, 얘들이.
자, 이게 뭔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창조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딱따구리는 새의 한 종류로 부리를 이용해 나무를 쪼는 거로 유명합니다. 나무를 쪼는 이유는 둥지를 만들기 위함이거나 먹이를 찾기 위함이고, 이런 재밌는 특징 덕분에 딱따구리를 본 적이 없는 사람도 딱따구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부리를 이용해서 나무를 쪼면 머리에 강한 충격이 가해질 텐데 딱따구리의 뇌는 괜찮은 걸까요? 사람의 경우 머리에 충격을 받으면 뇌진탕 증상을 보입니다. 물론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딱따구리에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 다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딱따구리는 초당 10에서 20회 나무를 매우 빠르게 쪼므로 큰 충격이 발생합니다. 그 충격이 무려 중력 가속도의 1000배라고 하는데 사람은 10배에서도 견디기가 힘듭니다. 근데 딱따구리가 괜찮다는 것은 충격을 완화하는 어떠한 장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관심을 가진 과학자들이 비밀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 명확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만한 연구 자료가 많아서 관련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976년 딱따구리의 두개골을 해부한 논문 자료에 따르면 딱따구리의 두개골 앞부분은 해면 구조로 되어 있어서 탄성이 있고 머리 전체를 둘러싼 설골층 덕분에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논문에 따른 주장이 정설처럼 전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2011년 중국 예, 쉽게 말하면 뒤에 이 설굴 구조가 충격을 할 때 충격을 아주 스펀지 마냥 잘 완화시키는 설굴 구조 때문에 얘들이 그 충격에도 자연스럽게 바로 나무를 쪼아댈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에 부리와 아래 부리가 다른 역할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충격을 완화한다 그랬고, 세 번째는 얘들이 뼈가 스펀지 마냥 돼 있어서 큰 문제 없이 그렇게 충격이 가지 않는다라고, 이것을 만든 창조주의 놀라운 섭리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얘들은 잘못하다 부딪히면 이렇게 우리 과학관에서 죽는 딱따구리입니다. 얘들도 죽어요. 그러나 오직 자기들의 하얀 목적을 할 때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왜 이렇게 집을 많이 지을까?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다른 동물들의 집을 그들이 갖도록 이렇게 봉사를 누구도 한다? 딱따구리가 한다. 아멘? 자, 얘는 누굽니까? 예? 누구예요? 누가 아직 새끼인데도 아직 어미가 더 새끼가 더 큰데도 계속 먹여요. 누구예요? 예, 뻐꾸기예요. 뻐꾸기는 자기 알을 낳아서 기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틈만 있으면 알을 낳아가지고 어디냐면 다른 자그마한 새들의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아가지고 그 어떤 일을 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짤막하게. 뻐꾸기의 또 다른 특성. 뻐꾸기 하면 탕난조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이다. 이제는 너무나도 유명해진 뻐꾸기의 탕난 습성. 하지만 생태계적으로 아주 중요한 뻐꾸기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 숲의 벌레들을 조절하는 포식자라는 것. 이게 특징? 벌레는 다른 새들도 다 먹는 거 아니냐? 하겠지만 이놈들이 먹는 벌레는 좀 다르다. 뻐꾸기는 바로 이런 독털이 부숭부숭한 벌레들을 먹고 산다. 흔히 송충이라고 불리는 독충들. 외국의 뻐꾸기 종들도 하나같이 독충을 잘 먹음. 보통은 그냥 먹기보단 휘둘러서 독이 든 내장을 빼내는 약간의 작업 후에 삼킴. 이렇게 뻐꾸기는 다른 새들이 꺼리는 먹이를 먹도록 진화함으로써 먹이 경쟁을 피할 뿐 아니라 숲 생태계에서 매우 특수하고 예, 결국은 이들이 어떤 것을 하냐면 남들이 못하는 일들을 뻐꾸기는 그 해충, 이런 송충이 같은 특별한 공충이를 먹이로 해서 다른 새들이 못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뻐꾸기는 또 다른 어떤 좋은 노래를 부르기도 하지만 이런 특별한 새들마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사물은 생명의 대법칙이 곧 봉사의 법칙임을 말하고 있다.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생물의 생명을 위해 봉사하고 계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태양도 호수도 시내도 샘물도 다 남에게 뭐하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받고 봉사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큰 냇가든 강들은 고는 가는 곳마다 물을 풍부하게 줘서 식물이 잘 자라도록 좋은 열매를 주도록 이런 봉사를 끊임없이 모든 창조 세계는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신지 아십니까? 새끼 사슴이 강을 건너올 때 누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악어리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어미 사슴은 어떻게 할까요? 강으로 달려와서 새끼가 먹이가 되지 않고 자기가 대신 먹이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동물 세계나 정상적인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세계 사람들도 이렇게 봉사하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잠깐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왕벌은 하루에 알을 2,000개씩 낳지만 키우지는 않습니다. 키우는 것은 언니들입니다. 먼저 태어난 꿀벌들이 꿀도 먹이고 화분도 먹이면서 21일 동안 키우고 15일 동안 꿀벌을 교육해 훌륭한 어른 꿀벌이 됩니다. 유충을 벌 한 마리로 키우기 위해 언니 도우미 꿀벌이 방문하는 횟수는 약 1만 회나 되는데 처음 1일간은 약 1,300회를 방문하지만 유충이 자라면서 도우미의 방문 횟수는 점차 감소합니다. 유충 한 마리를 키우는데 참여한 언니 도우미 벌의 수는 2,785마리, 소요 시간은 10시간 16분 8초라고 합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훌륭하게 자란 아이들의 특징을 추적 조사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훌륭하게 자란 아이들은 이웃이나 친척, 목사님 등 주변에 부모 대신 그들을 무조건 지지해준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가 없거나 부모 역할을 잘못해도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고 생각하면 바르게 자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꿀벌처럼 엄마나 아빠, 형제, 자매가 해주지 못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주십니다. 변함없이 지지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믿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린 아이 하나, 청년 하나, 청소년 하나, 학생 하나, 모든 사람들이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그들을 보듬어줄 때 이 교회에 자란 모든 어린아이,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인물들이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쓰이는 훌륭한 종들이 이곳에서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돌본 일에 힘써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창조세계 모든 삼라만상은 바로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 그들은 아낌없이 그들의 삶을 사랑으로 희생하면서 주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주의 하나님의 이 큰 사랑, 그래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듯 하나님의 창조주는 인간이 범죄했을 때 그들의 모든 죄의 짐을 해결하고자 얼마나 죄값이 그것이 무겁고 힘들지만 생명을 주면서 십자가로 지불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들이 어떻게 되길 원하냐면 하늘까지 가서 함께 살길 원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모두 창조주를 잘 믿으면, 창조주를 어떤 분이 잘 경배한다면 우리의 있을 곳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